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9시 반 돼가는 게 이게 오전이 아니고요. 저녁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월, 화, 수, 목까지는 경상도, 울산에 그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갔더니 거기도 낭낭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 하루 당일로 순천에 갔다 왔는데, 한 주간에 막, 그쵸? 경상도, 전라도 막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용산역에서 내려서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어른들한테 인사하자마자 유튜브부터 켰어요. 그, 제가 이 도대체 이 PPT를 만들 지금 이 어력도 없고,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메모리 카드를 넣는데 손이 벌벌벌벌벌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력이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이 되기 전에 오늘 묵상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자료 없이 이제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No 메이크업, no 편집, 그쵸?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롱 테이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노 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원 테이크, 그쵸? 원 테이크, 예, 소형 튜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이제는 그쵸? 막 오늘은 자료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막 속까지 울렁울렁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 그래도 제가 막 즉흥적이지는 않은 것은 그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야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내려갔습니다만 올라올 때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그 왜 똑같은 본문을 공부를 하더라도 읽더라도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어떤 그 마음의 묵상이 다르고 또 확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왜 확 올라오는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문장들이 또 늘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몬 대 시몬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우리 낭낭님도 오늘은 성경을 좀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고요.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흩어졌는지는 지난 시간 내용을 보시면 아시죠? 예, 그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사실 그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정체성,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유대인의 한 종파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어떤 정통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상당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건드리는, 그쵸,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더군다나 스테반 경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멀리서 고국을 떠나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경건성을 지키려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너무나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그 경건하고 어떻게 프라이드, 그쵸, 그 마음을 딱 전국을 찌르면서 니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봤잖아 하고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막 다 휘젓는 한중간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그 분노 속에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고서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건 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제 8장 이 1절 후반부에 가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이 장에 그때 그 위 앞에 보면 사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앞에 시몬은 베드로예요. 아이고 제가 막 건드리네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손 떨리는 거 아시겠죠? 저 동그라미 잘 그리는 편인데 지금 덜덜덜덜 그러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들은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과 어떤 그 센터로서의 그 중심을 잘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집사들도 그렇고 이제 성도들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빌립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빌립은 첫 번째 집사였던 스테반은 이렇게 순교를 했고, 이 빌립은 이제 그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죠. 이 빌립은 5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죠. 아이고, 사마리아. 무편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큰일 났죠.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이번에 울산 가서 만난 낭낭님 중에 한 분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너무 빨리 끊어지면 안 돼요. 오래오래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버벅거리면서도 뭐 함께 늙어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근데 뭐 정확하게 사마리아 센터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그 막 풀어서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성에 갔다라고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살았던 성은 정확하게 그 사마리아 성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성에 갔다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립이요, 막 말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막 여기 보면은요. 7절에 보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막 낫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 떠나고요. 온전해 주고요. 8절이 중요한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빌립의 존재로. 전 이 부분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과연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딱 설 때, 요즘에 우리 상황에서요, 그 주민들이, 어머나 세상에, 우리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교회가 쓴데, 아이고, 살았다, 내지는, 아이고, 정말 기쁜 일이야. 우리한테도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혜택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우 야 교회 생긴데 아우 야 주차 아우 주일날 어떡하냐 그러니까 썬데이 그분들은 주일이라고 안 할 테니까요. 야 일요일날 야 전쟁이겠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우 그 사람들 아우 시끄럽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빌립이 거기서 전해서 이렇게 땅땅땅 건물교회 세운 건 아니지만 그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생겼고 그 무리들의 어떤 그 활동들이 계속해서 그 동네에 기쁨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9절을 보면요. 지금 8장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했는데 제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따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요 시몬이에요. 베드로 말고 이 시몬은 마술사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마고스 하면 마고스 하면 라틴어로 마고스고 이제 영어로 뭐 메이거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라틴어는 보통 발음 나는 대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마고스라고 하면은 이게 마술사라는 뜻이고 이게 복수형으로 하면은 마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동방박사 세 사람 할 때 그 사람들도 사실 동방박사라고 풀이하긴 하지만 그 라틴어로는 그들도 마기거든요. 그러니까 매기. 근데 결국 마술사라고 했지만 그 뭐 아주 눈속임만 하고 무슨 이렇게 엔터테이너처럼 요즘에 뭐 하는 막 이렇게 막 판타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글쎄 그 당시에 어떤 천기의 흐름 같은 것도 공부하고요. 그 천문 그래서 동방 박사를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를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약간 유흥용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도 안 풀리거니와 저희가 옳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천문지리적인 것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농경사회고 여러 가지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근대 사회다 보니까 비교적 이런 그 어떤 그 천문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의존하고 따르죠.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까지도 아니네요.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 그 다룬 영화 중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참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왜 미실 뭐 미실 나오죠. 그래서 미실의 카리즈마에 막 그 당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드라마 상으로 시청하는 우리들까지도 막 이렇게 맨날 미실 하고 다녔었는데 그 거기 나오는 그 미실도 그렇게 어떤 그 천기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다만 그걸 알았을 때에 지금 이 계몽된 우리처럼 지금은요 뭐 개기일식은 왜 벌어지냐 하면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걸 알고서 마치 그때를 맞춰가지고 약간 무슨 마술을 하듯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태양아 사라져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와 저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막 하늘도 저 사람 말을 막 듣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안에 있어.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모든 어떤 이 천지 모든 이 운행을 막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사람들도 막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빌립이 여기 등장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시몬과 빌립은 같이 가기 좀 어려운 파워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제 뭐 시몬 1, 시몬 2라고 할까요? 우리 시몬 2. 이 마고스 시몬, 즉 마술사 시몬의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맛을 놀랐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막 전도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때 13절에 보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까지 그 사마리아의 한 성을 완전히 다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포섭하고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하죠. 경계하고 뭐 그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뭐 그는 뭐 악한 영에 뭐 어쨌든 뭐 사로잡혔느니 옛날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막 모함하면서 그랬잖아요. 저 보나마나 그 사탄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저런 힘을 뭐 발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시몬 반전이죠. 좀 특이하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쵸?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막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저런 일은 이러고 다닌 거죠. 이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자기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는 정확한 이치와 계산에 따라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지금 내가 얘기한 상태에서 어제까지 가뭄이었다가 오늘 비가 내린 게 뭐 이게 내가 뭐 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다 데이터와 여러 지식들을 통해서 했던 일이고 뭐 눈소금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막 이렇게 그 수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수행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남들이 볼 때 마술로 보였던 거지 자기는 그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하는 거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을까요? 어쨌든 나도 그 당신의 그 말과 파워를 믿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전해 들었어요. 이에 시몬 원인가요? 그쵸?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제 요한까지 해서요. 이 사마리아 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시몬 대 시몬의 그 어떤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건 좀 잠깐만 유보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마리아로 사도들을 파견하는, 그러니까 사도 파견이죠. 이 지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빌립도 집사이긴 하지만 이 집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완전히 그 사도들하고 뭐 행정적으로 날카롭게 분리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도 여기서도 뭐 말씀도 전하고 막 표적도 행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막 세례도 베풀고, 예, 그랬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막 사도를 파견할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아주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경외 메시지가 있지만 이 텍스트에는 이 당시의 공동체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써지게 되는 서가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어떤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막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들, 예,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 사도들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예, 그 부분을 좀 막 정립하고자 하는 욕구? 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랬으니까 막 파견, 왜냐면 성령이 언제 뭐 꼭 사도를 통해서만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방식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파견을 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려가서 이 믿는 그 사마리아 한 성에서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이 구구절절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이 내릴 때 보면요. 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하고 막 이랬던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그때 성령이 내렸던 120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뒤에 베드로도 전하고 막 설교하고 하는 장면 앞부분을 보면은요. 막 설교를 듣고 막 믿고 막 세례를 받고 곧바로 성령도 받고 막 이래요. 뭔가 이렇게 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없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꼭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던가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떠난 공동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전까지 일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생겨난 초대 교회의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엄마교회로서의 일종의 권한을 좀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저로서는 읽으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지만 성령이 내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서라는 방식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18절에 보면 시몬도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재밌어요. 여기서 저거구나. 나는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그 당시에 고대 지식들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능력을 보여왔는데 뭔가 성령이라는 것이 저 두 사람을 통해서 그쵸? 이 피터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니까 그 둘이 안수를 하니까 왔는데 저걸 받으니까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파워, 능력을 갖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절에 보면 사도들의 19절에 18절 맞네요.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헌금도 아니에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 지금 포커스가 나오죠.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주어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딱 보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예, 바로 권위 혹은 권세죠.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면 이 시몬도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 안수해서 성령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시몬도 그들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건 당신들이 나를 안수해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일종의 라이센스 사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아닌 거죠.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 파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안수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수권과 성령 받는 거를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야 시몬 마술사 시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너 만약 그렇다면 지금 네가 가져온 이 은과 더불어 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그쵸?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도 나고 막 허걱하고 놀라겠죠. 시몬 어떡해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 이 크리스찬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는 정말 관계도 없고 그 포르션 분깃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의 몫이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봐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마음에 품은 것이란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한 장으로 다 하려나? 좀 지워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면? 예. 왜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사도 대 사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제 낭낭이들 중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편집을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막 이런 낭낭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낭낭이들 중에서는 소리가 좀 고르게 안 나요. 제가 편집해 드릴까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신데 제가 그분들의 사랑과 애정과 같은 말이네요. 사랑과 애정 관심을 거절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거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딴 게 아니라 제가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서로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익숙하게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본문에 초점을 갖고 좀 진행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우느라고 좀 지웠는데 여기 보면 시몬 1 꾸짖음은 안수권하고 성령 받음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꾸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몬이 요청한 거는 너무 분명한 거죠. 사실 뭘 달라고 그런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성령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수하는 행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행사하면서 왜냐면 앞에 그동안 자기가 하고 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자칭 큰 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손을 얹어줘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요것만 관심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시몬의 관심은 이건데, 베드로가 이걸 꿰뚫어 보았는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마음에 품은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라. 혹시 아냐? 그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지. 베드로가 알고 얘기했든, 아니면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했든, 시몬 2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안수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권리와 권위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사실 여기서 포커스는 돈도 있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시몬의 마음. 이 마음을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지만 꼭 돈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를 사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 교회의 원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도와는 정말 거리가 먼 거죠. 이 안에서 수직 위계의 어떤 제일 꼭대기에서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몬과 시몬을 대치시켰는지,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 본문을 읽는 동안에 이 시몬도 사실은 이 시몬도 살짝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이 시몬은 되게 정의롭고 신앙심이 깊고 이 시몬은 되게 못된 시몬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시몬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오는 동안 내심 그 안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모교회지, 예루살렘이 원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또 만나면서 또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글쎄요, 제가 너무 사람의 심리를 막 드라마틱하게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몬을 더 유난히 화를 내면서 꾸짖었을 때에는 워낙 뭐 성격이 불같으니까 화를 내면서 꾸짖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건 정말 어쩌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간도 아니고 정말 기저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니까 자기 안에서도 내심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줬대. 근데 거기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 우리가 가서 성령을 줘야지 하는 마음이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안수권 나한테 팔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본인도 아주 저 밑바닥에서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성서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100% 순수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얽히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몬을 대면했던 이 시몬, 그러니까 시몬 2를 대면했던 시몬 1의 마음 속에서 본인이 오히려 이 시몬을 꾸짖는 가운데 본인도 그런 어떤 성찰을 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라면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시몬 2 마구스 시몬이 이 성령의 힘, 파워를 보긴 봐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얘기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로 이게 한 달약이 끝나기 때문에 25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도들의 권한이 여기 좀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깥으로 벗어난 어떤 면에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처음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몬 대 시몬이라고 해서 이 시몬은 막 너무 이렇게 띄우고 이 시몬은 너무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닌 이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뭐 꼭 안수권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글쎄 안수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직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종의 여러 가지 직분상의 권한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스러움, 그 거룩함, 구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를 사회학에서는 인스티튜셔널 라이제이션. 영어 되게 길죠. 인스티튜션 하면 이게 이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도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처음 초대교회 때는 누구나 세례를 받고 누구나 성령을 받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가능했던, 그냥 내가 도를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역동성이 점점 그 사람들이 커져가면서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이 생기고 첫 제도화의 작업이 사도와 집사가 나뉘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전 두 번째로 여기서 흔적을 발견하는 게 아직 행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사도들의 일종의 안수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안수권 이런 것들과 그 밖에 뭐 집사가 되었든 아니면 평신도들이 되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별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히려 시몬 1,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얘기했던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뭔가 하면은요. 20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었던 이 부분이요.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키워드인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안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걸 할 수 있는 파워, 권한을 어떤 특정한 어떤 지식 체계가 있는 코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되게 영역이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고요. 이 성령은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도 사막에 뭐 이집트의 마리아 뭐 이런 사막에 혼자 가만히 잠잠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나름 독특하게 읽었죠. 이번에도 그 울산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성경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데 제 성경 읽기 방식이 아무래도 좀 별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다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나중에 또 은혜도 받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 역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죠. 예, 저는 그 시몬 1까지 제가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혹은 뭐 시몬 2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딴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제 뭐 50살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 그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가지고 온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어떤 위치를 놓고 볼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수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마치 어떤 특정한 그 이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마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런 게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저보다 훨씬 깊은 영성 깊은 이야기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낭낭님 제발 그 댓글에다가 좀 깊은 그 같은 본문에 대한 제가 또 놓친 부분인데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좀 댓글에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부끄러워서 그래요. 하고 싶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좀 창피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낭낭님들이 생각보다 제가 다니다 보면 구독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데도 어딜 가나 한두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그 별거 아닌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이 랑랑인 줄 아셨대요. 랑랑. 제가 발음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낭낭인 거 다들 아시죠? 왜 우리가 낭낭인가 하면 낭만 소영과 함께하는 낭만 신자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낭낭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낭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9회에 있어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소영튜브 69회를 보시면 제가 꿈꾸는 낭만이 뭔지 그리고 낭만 신자님들과 어떤 낭만을 현실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몬 일은 분명히 제 생각에도 그 마음이 있었더니 이만큼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신실하고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2를 똑같은 이름이지만 시몬 2를 대면하면서 크게 꾸짖음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마치 내가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멋대로 이렇게 막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 정말 거짓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 안에서 포르션 분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요,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정말 별의별 사람을 저희가 다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 어디쯤 하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저희들 내면을 성찰을 하고 경계하고 계속 조심조심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기뻐함을 얻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저 그래도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네요. 너무 덥고 습하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시는 지역 다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